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서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을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2018년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나름대로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 지역을 떠나 자기 종을 부릅니다. 10명을.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귀인이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종이란 것은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종은 둘루스인데 노예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자주우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 이 둘루스란 단어는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끈을 묶다라는 그 대어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배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근데 배너가 잡혀갖고서 나중에 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를 줬는데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뭐가 파손이 되더라도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종이란 것은 그 배와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이란 것은 묶어버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배라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란 것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종은 뭐가 없다고요? 자기의 그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0명을 불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콜링 합니다. 다 부릅니다. 여기는 모두 다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10명을 다 콜링한 겁니다. 많은 그 자기 밑에 사람들인데 10명을 콜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열 문화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탈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탈란트의 비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탈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네,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탈란트의 그 비유는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3명에게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를 나눠줬을 때 근거가 뭡니까? 한 개인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재능에 따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according to the ability. ability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한 개의 능력에 맞춰서 여기 어른이 있고 아기가 있어요. 어른하고 아기는 능력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5개 들 수가 있고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5개 주고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의 비유는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문화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헌신을
보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4시간이잖아요.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하루를 48시간을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 똑같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탤런트는요, 탤런트와 문화가 나오는데 탤런트와 문화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탤런트 문화는 로마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은화입니다. 문화는 탤런트는 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가 될 수가 있어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똑같아요. 가치가 1드라크마라면 1데나리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문화는 탤런트의 6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또 화폐 단위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세겔 나와요, 안 나와요? 가룟 유다가 은 세겔 바꿔서 예수를 팔았잖아요. 다 돈 때문에. 세겔보다 더 낮은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부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렙돈이라고 나오잖아요. 렙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탤런트와 재능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능력에 맞춰서 뭔가를 주셨어요. 이번 2018년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찬일지라도.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 의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2018년을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송구경신이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년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갖고서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2018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성령께서 계시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2019년은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장사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new business예요. 여기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천국 사업, 구령 산업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이 비즈니스는 영어로 말하면 듀티, 본업,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뭡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인이 뭐 할 때까지?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책임지냐면 기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기인은 뭐만 보냐?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24시간. 또한 똑같이 1년을 365일 나눠준 거예요. 365일 하루 24시간을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다 끊어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3절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자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뜨거운 것도 몰라요. 차가운 것도 몰라요. 그냥 미지근해. 자기 생각에 차갑다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0도를 볼 때 100도보다는 차갑잖아요. 그러나 50도가 0도보다는 뭐합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난 누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5종류의 샘플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종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성령께서는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지혜와 계시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계형을 부어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예,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은 성령께서는 그분의 딱 맞춤형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5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가락도 5개지죠. 모세 오경이죠. 이 5개에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입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귀인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귀신 나면 큰일 나죠. 인입니다. 사람이자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먼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이 왕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요새 마음이 아픈데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위로하는 내용을 딱 써서 그거 틀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양으로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대로 계속 십자가만 지고 우리 때문에 매만 맞는 것만으로 있어. 제발 왕이 되지 말고 그냥 양만 되라고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그 왕국의 시민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의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로마 황제에게 신문고처럼 막 찔렀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한 것을 비유로 해갖고서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말씀을 이 열문화를 비유를 선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무익한 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를 가면 슬픔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은 착하고 충성된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종을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봅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근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종은요 겸손을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입니다. 말부터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온 종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뭐 했다 그랬어요? 남겼나이다. 만들었단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주인 시킨 대로 했더니 열 문화가 남겼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섯 문화를 남겼다 말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 번째 종은 뭐 했다고? 남겼나이다. 두 번째 종은 뭐라 했어요? 만들었나이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둘로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만 둘로스야, 이름만 종이야. 종은요 내가 나오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종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열의 경영과 겸손함의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열 문화를 딱 주시는 거예요. 문화가 뭡니까? 합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열 골을 다스릴 수 있는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어요? 첫 번째 종은 당신의 문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힘든 분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이 첫 번째 종 10명을 불렀잖아요. 다 10명을 다 콜링했잖아요. 첫 번째 콜링 받은 첫 번째 종은 겸손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분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콜링 받은 종은 뭐 어떻게 했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합니다. 10명을 콜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보는데 어디 나오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19장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면 어제 잠실 체육관 크루스에서 불 받으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소박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 가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권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허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뭡니까? 실상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허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눈을 볼 때 예수의 눈에 비친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제대로 못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난 투연을 제일 싫어해요. 투연 아주 투연, 막연, 우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종이 세 번째 이 특징은 지극히 창을 충성했다는 거. 겸손하다, 지극히 창을 충성했다. 세 번째는 착하다.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별 볼이 없는 사람들 착하다고 말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착해.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해서 착하다는 것은 자기 직임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한테 쓰임 받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 사람이죠. 첫 번째 종은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상급만 받은 둘째 종이에요. 두 번째 종입니다. 두 번째 종은요, 자기가 나왔어. 내가 만들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에게는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다 착하고 충성됐다고 다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문화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은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종, 다섯 문화 많은 사람들은 너가 자원에 충성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한테는 5골은 주셨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상급도 주지 않았지만 5골은 다쓸 수 있는 건설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콜링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 한문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들은 하루 24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자세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가지가 열매 맺지만 가지 스스로 맺는 겁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며, 여기서 문화의 비유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특히 겸손한 자는 더 많이 맺게 하고, 겸손하지 않고 했던 내가 나갔던 사람도 하도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5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5번째 나는 또 콜링 받은 사람 있잖아요. 5번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뭐라 했습니까? 악한 종의 심판을 받고 성육계를 빼앗겼던 종입니다. 여러분 콜링 받더라도 이런 콜링 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 5문화 받지 않고 콜링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예. 이 사람의 특징은요,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 누굴 탓하냐?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만 쳤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날 때 환경 여건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를 이길 수 있었어요? 사울왕과 덩치 큰 군사들도 이기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누구 탓하지 말라 그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가 괴롭힌다? 도리어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다. 그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만 됩니다. 근데 이 5번째 이 사람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발도장은 찍고 나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예수를 만들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려.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야. 진짜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 귀인은요 아무나 부르지 않았거든요. 10명은 다 뭐 했습니까? 콜링했잖아요. 또 다 이들의 특징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라고 했어요? 종 아니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보게 되면 얘는 종으로 불렀지만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성경에서는 나중에는 뭐로 표현했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은 종에서 그냥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한 문화를 맡겨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다면 목사의 직분을 준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맞지 안 맞아요? 요새 2달 만에 목사 안수 받는 많아요. 요새 이상한 교단들에서 2달 만에 그냥 돈 주면 그냥 목사해줘요. 자원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첫째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또 문화를 준 의도도 몰랐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는 사람이야. 진짜 큰일 나. 왜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나 공자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가 대변을 놓는데 길가에서 대변 놓는 애는 혼냈잖아요. 근데 길 가운데서 대변 놓는 아이는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애는 개념이 없다고 개념이 없어 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없는 목사, 개념 없는 장로, 개념 없는 부목사 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문화를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섬기지 못합니다. 그 주인을. 그래서 웃사여 모르고 충성하지 말라. 벳세메스를 가는 송아지가 언약궤 갈 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잖아요. 모르고 섬기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인의 뜻에 뭐 하게 됩니까? 역행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골치 아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눈을 쓰게 됐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승마족이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대통령이 말 타러 와. 그건 정신없어. 비상 걸리는 거야. 평상시에 편해. 승마족이기 때문에 5명을 쓰는데 2명이 일을 더 만드는 거야. 아예 2명 빠지고 3명이 한 게 더 나는 거예요. 3명이 7명이 일을 했어.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도리어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5번째는 주인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악한 종. 2번째 종은 악하다는 말도 듣지도 않고 착하다는 말도 듣지 않았어. 그냥 내가 나왔으니 그냥 통과시켰어. 다스 문화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악할 때 꼭 나오는 형용사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악할 때 꼭 하는 게 나오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 난 게으른 거 딱 씻을게. 게으른 데서 나오는 파생어가 있어. 제가 정의한 것에서 게으르다 해서 파생대가 개기는 거, 적당히 개길 나가는 거, 딱 질색이야. 할렐루야. 내 여자 동생도 그거 딱 질색이더라고요. 옷가게를 딱 차렸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개기니까 문 딱 닫아버렸다고 해서 안 하고 만다고. 개기는 거를 못 보는 스타일이야. 우리 예수님도요, 게으른 거, 적당히 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님부터 뭐예요?
다 콜링 받은 사람입니다. 그 콜링을 받았는데 어떤 자세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이 종 둘로스처럼 겸손하고 주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듣고 10달란트도 받고 충성한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이 악한 종이 받는 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책망을 받았다는 거야. 책망. 악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그러나 여러분 아들들은 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냐면 아들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는데 왜 줘요 문화를? 이 문화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거 갖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 보고 약속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주인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딱 쳐다보는 거 봐요. 예. 낯선 검이 딱 나오잖아요. 딱 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다정한 모습도 있지만 어때 영화 열 때 예수님 딱 나타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 얼굴을 보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 예, 웃는 얼굴 이런 거 어떤 준엄한 얼굴. 심판주는요 준엄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콜링을 받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종의 특징은 세 가지야.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한 말로 정죄를 받았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벌써 2019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서 장사하라. 두 번째 뭡니까? 결산한 날이 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뭐하라? 충성하라.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분이 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랬습니다. 예, 대충 뭐냐면 개기면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들 다 문 닫게 하잖아요. 목사들도 개기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잖아요.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성소에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아멘. 예. 그리고 감사해야 돼. 예. 막연하게 우연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애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난 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다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언약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 삶 자체가 꽃이 피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회사 때문에 힘든 분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2019년 우리 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기서 탤런트, 문화 다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경제학식 없던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 그걸 뭐라고요? 재능입니다. 장사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장사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갖고 장사, 근데 자본은 뭐라 했어요? 자본은 재능인데 재능을 갖고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 빠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뒤집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성인께서 막 이끌어 가셨지.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